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신앙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한 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세 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도 신비로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요 교리를 체계화시킨 아우구스티누스, 그에게 이 관련돼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고민 끝에 묵상하며 백사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그 안에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담아서 열심히 모래성 안에 붓는 것을 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성에 담겠다고 하는 이 아이와 머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 보겠다고 하는 나, 누가 어리석은가? 위대한 신학자도 고민할 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 우리의 예배, 구원, 우리의 기도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논리적으로 풀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체험하시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1장 1절,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증언한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한 분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동시에 세 분이라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요청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령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한 분인 것을 나타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해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닌 겁니다. 우연히 내가 구원받게 된 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성취하신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인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서로 세 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협력하신 것입니까? 먼저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할 계획을 세우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발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속의 계획은 특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에 이미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은혜의 일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너희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계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인간의 구원을 계획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에서 자발적으로 계획된 결정이 인간의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셨고 이 계획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입양하면서
나는 너를 택했고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결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된 결과인 겁니다. 우린 본래 구원받을 조건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받도록 계획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무엇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성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택하셨고 끝까지 책임지실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어떤 협력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스승이시거나 도덕적으로 본보기가 되는 성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핵심 주체자이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 윤리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멸망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성자 예수님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구약의 이 희생제사 끊임없이 영원히 반복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 희생제사처럼 반복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으로 완벽한 대속의 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희생양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따라합시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가 단 한 번에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와 끊겨진 관계 다시 화목해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 내 인생 역사 속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너무도 값비싼 선물인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고 그의 생명을 바친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값비싼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매우 너무도 값비싼 선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선물 받으셨으므로 받은 자로서 겸손하고 거룩하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뿐 아니라 가족과 일터와 열방과 새 모든 지역에 가득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번째 위격,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협력했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이 모든 것이 각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들은 복음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고백하게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떤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복음을 들어도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고백되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내 것으로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고 적용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것일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 단순한 종교적인 감정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과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성령이 보증했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친다는 말은 소유권을 확정 지었다는 뜻입니다. 가축이 이것이 누구의 소인지 양인지 이것을 확증 질 때 그 가축 표피에 뜨거운 인도로 표식을 남겼습니다. 만약 어떤 물건에 도장이 찍혔다면 이 물건은 누구의 것이다. 이것이 명확하게 확정되는 겁니다. 이게 인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되고 보증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인침, 사람의 감정,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친히 인치시고 증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적용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유업을 보증하시기까지 했습니다. 14절 보시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될 유업,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누리도록 미리 보증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인으로서 끝까지 우리를 구속의 역사에 적용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적용시키는 것일까요? 왜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적용시키는 겁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까지 적용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보증까지 하신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완전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이 됐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값비싼 선물인 겁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범사의 삶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